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는 샘을 만든다. 그리고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서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멀어질 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임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 보호와 그 눈빛에서 멀어지는 순간 바로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또 다음 날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 두려움이 임하고 삶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갔을 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을 적시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생수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의지일까요? 나의 노력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마른 막대기는 작은 압력에도 똑 부러집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힘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힘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입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용납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희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 마치 흙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집이, 삶이라는 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행하라 라고 하는 그 행함이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초반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뺨을 떼는 자에게 그 반대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칭찬할 것이 뭐가 있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그거 누가 못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러면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고 헤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어찌 너희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왜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돌려내라. 선대하라. 헤아리라. 자비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 교회에 와서 예배해라. 너희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해라. 하루에 말씀 10장 20장 읽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대하라. 사랑하라. 헤아리라. 용서하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선한 행동을 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경험할 때 뺨을 맞았을 때 돌려댈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헤아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그 임재 안에 있지 못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선, 그것이 선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은, 나의 언어는, 나의 표정은, 나의 행동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행했는지 헤아렸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삶, 이해와 용납이 없는 삶, 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흙 위에 세운 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할 때 쓸려가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쓸려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쓸려갑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뺨따구를 때리는 사람에게 여기도 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얼빠진 사람 아닌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가족 안에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헤아리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흠이 보이고 나에게 불합리하게 대우는 것들만 크게 보이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삶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용맹해져요.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중적인 삶이 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목사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까운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설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항상 저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 삶은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채워지고 있다면 내 삶은 바로 서갈 수 있다, 바로 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맹해집니다.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시편 18편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 사람을 세우길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랑받은 만큼 커요. 아이들은 용납받은 만큼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았다고 해서 성장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가 없이 경험하는 예배 말씀은 지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크는 거예요. 클수록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낮아지게 돼요.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할수록 그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경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내면이 클 뿐만 아니라 용맹해진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적군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달려가서 담을 뛰어넘는 거야. 이런 용맹성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놋활이 어떤 활이죠? 활 한번 당겨보셨어요? 이집사님 활 한번 당겨보셨어요? 네, 당기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놋활이라는 거예요. 놋활. 놋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견고한 금속이죠. 그런데 놋으로 된 활이 있습니까? 그냥 이 시편의 저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놋활을 내 팔이 당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나는 용맹하게 담을 뛰어넘고 놋활을 당겨서 쏜다는 거예요. 이런 용맹성이, 믿음의 용맹성이 저와 귀한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용맹성과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는 용맹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아들은 용맹해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내 바로 옆에 있으면 이 아이는 자기는 힘이 없어도 용맹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용맹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용맹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고 노탈을 당겨서 적군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양을 치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 중 형제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여기면서 가장 허드렛 일, 양이나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성실하게 양을 돌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의로우심과 그 온유하신 성품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에게 놀라운 용맹성이 부어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담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은 모두가 담이라고 여기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용맹성이나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소년인데, 나는 싸우는 기술이 없는데, 나는 갑옷도 입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에게 훈련되어 있던 것은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소년이 일어나서 그 위기의 정면에 돌파해 나가서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담대히 그 앞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나이다. 놋활을 당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온유하신 그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팔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고 노타를 당겨서 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어떤 압력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강함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자보다 더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대적하는 군중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신들을 이 위기 가운데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그 위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부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온유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온유하신 성품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에게 이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온유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 온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반석에 세워진 그 집과 같이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쓸려 내려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온유함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